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과부는 물질적으로 빈털털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외로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자,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의 상처를 과부가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또 과부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정조 문제로 씻을 수 없는 아픔, 그 정도도 오늘 억울하고 원한에 사무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큰 물질 문제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그러한 손해를 겪은 그러한 과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을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재판관은 자칭 황제입니다. 천하의 못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재판관을 통해서 자기 인생 문제, 다 이 억울한 원한에 사무친 문제 전부 다 해결하고 승승장구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러운 얘기입니다. 신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 방법을, 해결의 길을 사장에 묻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하든지 겪든지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부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뭘 찾았길래 해결받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했어요. 이 과부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재판관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비바람 폭풍에 몰아칠 때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겠지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무력한 신앙인, 패배적인 신앙인, 세월만 허송세월 보내는 우리들이 되고 말 겁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사람을 기대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입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 실망하며 예수 믿더라도 괴롭게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리번거립니까? 왜 사람들을 탓하고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사람들을 기대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다 포기하기 바랍니다. 아내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교인도 포기하고 목사도 포기하고 이웃도 포기하고 형제도 포기하고.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빨리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사람을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껴안으면서 평생 원망합니다. 누구 잘못 만나서, 왼수같이 만나서, 누구 때문에. 오늘 이 낮 예배 드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다 여러분에게서 사람을 다 버리고 빼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죽어도 하기 어려운 말합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억지로라도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관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가기 어렵지만 말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서 억지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이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이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응답과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수백 군데 이력서를 집어넣으면서 빨리 좀 직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뭐 본인이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님은 물론 기도했고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젊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장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한 달, 두 달 되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참, 성도들은 아주 얼굴 표정을
속과 겉이 너무 달라요. 연봉 4,000원이면 지금 다 나가자 뻗지고 그래야 될 텐데 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겠죠. 첫 입사예요. 좋은 대학 아니에요. 인천에 있는 평범한 어느 대학 나왔어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래서 왜 기적이냐 했더니 이력서가 수백 통이 왔는데 그 동기가 그 회사에 먼저 입사를 했는데 총무과에 했는데 이력서를 쭉 보는 중에 자기 친구 이력서가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력서를 윗사람한테 말하고 부탁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이 젊은 형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도저히 입사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입사하게 됐노라고.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입사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제53차 특별 밤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다 갈라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던 일이 다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는 근본 성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봐. 마귀는 우리에게 나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안 될 게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너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계속 아담 하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이 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면 돼.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최선을 다해봐. 계속 해봐.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 보면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 열리는 길, 응답의 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찾으라는 말입니다. 미식축구에서 점수를 얻기 가장 어려운 공격 지점은 점수가 되는 터치다운 바로 1m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승리는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 문 앞에서 포기합니다. 승리의 문은 바로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기 바로 문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응답되기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번거롭게 하니가 나오고요, 7절 보면 밤낮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해결될 때까지 찾아갔단 말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국가 가족재단에 그 크레이크 힐이라는
그러한 분이 책임자로 있는데, 이 크레이크 힐이 1975년 1월 달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석사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8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항공 택배 회사에 8개월 동안 거기서 부조종사로 일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어야 되지만 부조종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라 한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미시건주에서 미국은 각조로 우편 물들을 비행기를 통해서 이 밤에, 이 회사는 밤에 이제 운항하면서 택배 회사인데, 미시건주에 비행장이 있고 크레이크 힐 이 사람은 집이 미시건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업무를 마치고 미시건주를 향하여 운항 중에 관제탑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미시건주는 안개 때문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는 워낙 노련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택배를 했기 때문에 관제탑의 열 통보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냥 내가 한번 운항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 노련한 조종사가 미시건주 공항에 착륙하려고 최저고도로 낮췄는데 보니까 도저히 공항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급히 최고 고도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시도해 보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 조종사가 또다시 미시건주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도저히 착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에 또 연락합니다. 연락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마침 연료 기기가 연료가 얼마 남지 않다는 빨간 등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또 관제탑에 또 연락했더니 어느 공항에 있는데 그 공항에 가보긴 가보는데 아마 안개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까운 공항이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그 공항을 또 내리려고 했더니 역시나 안개 때문에 못 내렸습니다. 이제는 연료기가 제로 상태로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크레이크를 이분은 믿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면. 이 조종사는 얼굴이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급히 관제탑에 또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마지막 디트로이트 공항을 가보는데 그 공항도 안개 때문에 착륙할지 모르겠다, 그런 통보를 받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갔더니 간신히 착륙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비행기 한 대가 왔는데 그 비행기도 착륙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개 때문에 완전히 디트로이트 공항이 통제가 이렇게 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크 힐이 하나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사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그 사건이 있고 7월 달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9월까지 근무 못하고 8월 말까지 근무 못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한 자매도 같이 동참한 그 자매 이름이 뭐냐면 잔입니다. 그래서 그 잔이라는 자매하고 교제해가지고 결국 그 자매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아내 잔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1월 달에 말이야, 내가 항공 택배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안개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거기다 연료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난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기도했는데 말이야, 기적적으로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 된 거야. 그 얘기를 아내 잔에게 딱 말했단 말이에요. 이 잔은 7월달 선교여행에서 처음 본 여자고 그래서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1월달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 되는 잔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혹시 비행기에 2사람이 있지 않았어? 2사람이 있었지. 근데 그 2사람 중에 당신보다 그 한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았어?
나이가 간 사람 조종사는 나이가 많았지. 혹시 두 사람이 입은 옷이 한 벌로 된 옷인데 얇은 푸른색의 비행복이 아니었어? 맞아 그랬지. 아니 당신 어떻게, 우리 1월 달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전부 알고 있냐고. 여보, 나는 당신을 7월 달에 선교여행에서 만났지만 1월 달에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 아멘. 1월 달에 이 잔이라는 지금의 아내인데, 아내가 중보 기도팀의 멤버인데, 이 중보 기도팀은 특이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보 기도팀은 하나님께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기도팀입니다. 여러 명이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면서 중보 기도 멤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멤버 한 명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나한테 감동해 주는데요, 어떤 비행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감동이 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고 또 물은 겁니다. 그때 한 명이 또 말합니다. 항공 택배회사의 비행기처럼 작지만 매우 빠른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중복이 뜨면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비행기 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중복이 뜨는 가운데 한 명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의 조종사는 위아래가 한 벌인 옅은 푸른색의 비행복을 입고 우편물을 운반하는 것 같이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때 크리크 일에 아내 되는 잔이 같은 중복이 듣는 멤버로서 자기도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비행장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비행기라는 것을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얼굴 보니까 도대체 뭘 아는 것 같은지, 박 목사 뭘 하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그 중에 알든지 이해든지 못해 저는 계속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잔, 그런데 말이야, 그 비행기가 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에 비행사도 없고요, 비행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항공 택배회사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탄데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나이 먹었고요, 얕은 푸른색 비행복을 입었고요, 근데 지금 연료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행장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행장을 잘 찾게 하시고 연료가 떨어지지만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1월 달에 중보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 그 길은 또 1월 달에 저 잔하고 내 아내하고 모르는 사이지만은 자기는 지금 간신히 1월 달에 지금 비행기 사고 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그 아내 잔이 듣고서 중보기도 팀이었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당신 그때 두 사람 했지. 얇은 푸른색 비행복을 입었지. 우리가 그때 중보기도 팀이 알지 못하는 비행기 두 조종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에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 형편, 사정, 내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원한, 나의 고통, 나의 필요성,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한숨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쾌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과부가 정말 최악의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오늘 과부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고 최상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찾고 마지막까지 찾아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바로 그 현장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